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0문 질문. 하나님은 제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답. 하나님은 통치자에 의해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속하는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의도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수단들도 절도로 여기십니다. 강압 또는 불공정한 추나, 자, 측정기, 불량한 물품, 위조, 주화, 고리대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방식이든지 모든 불공정한 것은 금지되고 모든 탐욕, 어떤 은사의 남용이나 낭비도 금지됩니다. 111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통해서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선행에 대해서 십계명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8계명 관련한 부분 성경 가르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우리 8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 말씀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답에도 읽었지만 절도, 강도 같은 거 금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속에서 빼앗는 모든 것들, 도둑질하는 모든 행위들 금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것으로 어떤 성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성경의 세 가지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뿐만 아니라 거기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절 그러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얻는 부나 존귀함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고백이고, 실제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모든 것이 성경 처음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모든 것이 그가 머리이시고 그가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시작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마지막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유에 관한 대표적인 첫 번째 이해죠. 실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건요, 개인의 권리 위에도 누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다. 개인의 권리 위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 26절 다시 보면요, 전당을 잡혔다는, 쉽게 말해서 그가 급히 쓸 뭔가 필요해서 줄거놓고 옷을 나에게 맡겨놓고 그가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빌려갔어요. 그럼 그 옷에 대한 권리는 누가 있어요? 전당 잡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전당을 잡았으면 나에게 있는 거죠. 왜?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여할 할 거를 그에게 주었으니까요. 그게 전당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옷의 정당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옷을 전당 잡거든 그거 돌려주라고. 어떤 이해를 볼 수 있냐면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있지만요, 개인의 권리 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옷을 가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자가 부르짖을 때 거기에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에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네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고요.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하죠. 간접적으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개인의 권리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더라라는 거. 출애굽기 25장 39절 41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의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가난하게 돼서 결국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쉽게 말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래서 그가 몸이 팔리게 되면 그 팔려온 종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가를 구입하고 또는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게 그를 종으로 삼은 그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권리가 분명히 정당한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하라면 40절 품꾼이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면 심지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41절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면서, 종이랑 품꾼은 다르죠. 종은 경제적인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에게 몸값 손해를 입혀서 팔려온 사람이고, 품꾼은 팔려온 게 아니고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권리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고 너는 그에 대해서 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권리 밑에 네가 순종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라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소유권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팔려온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리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뭐가 바른 건지 뭐가 네가 해야 될 건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리가 그 위에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너희 밭에서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나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왜 벌어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두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은 그것도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기조차도 사실은 실상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 위에 누가 권리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일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 일부 남겨놔. 모퉁이까지 다 거두, 모퉁이 일부 남겨놓고 포도원 열매들도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보일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 위에보다도 우선한다라, 더 위에 있다라는 것. 그러나 또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신다라. 개인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의 권리를 존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또는 그릇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마치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교회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위에 그것이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서 횡포를 부리거나 또 강압해서 그 소유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말씀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사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나,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가 소유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는 거죠.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하세요.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주에 다른 사람의 소유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된다고. 그 말인즉 그 사람의 고유의 개인의 권리에 대해 소유하는 권리에 대해서 그 고유한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거지.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간을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피해를 입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보상하라고, 반드시 배상하라고.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너희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라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또는 교회가 일을 하니까 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거냐, 그거는 불법이죠. 하나님 보시기 바른 거, 그게 이제 도둑질인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특별히 소유와 관련해서 권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있는 건요, 결국 그걸 침해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한 게 도둑질이고요. 하나님 존중하신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도둑질한 게 침해하는 거. 개인의 권리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아까 배상의 경우 하나 더 살펴보면요, 2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 마찬가지로 물건을 맡겨 지키게 하다가 도둑 맞았을 경우에도 도둑이 잡히면 배상할 거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배상의 권리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유의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중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드렸지만요, 그래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약탈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게 도둑질이다. 합법의 옷을 입든 불법의 옷을 입든 다 상관없이 그 권리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도둑질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것을, 그럼 도둑질은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자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규정하신 것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건 내 걸 도둑질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정황 볼 수 있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안타깝게도 말라기 선지자 시절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고 잘 살아보겠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우리의 땅에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라고 가난한 마음과 에스라 또 느헤미야 보면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자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정황들이 보여지는데, 말라기가 사실은 그런 상태를 잘 고발을 하고 있죠. 그렇게 왔는데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의 돌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신들 예배하는 것처럼 그 예배를 멸시하고 그에게 드려지는 예물들을 멸시해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11조 강구하고 11조 강구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게 11조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업을 배분하지 않은 그 제사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섬겨 제사장들이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들으니까 이제 뿔뿔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서 하나님 것을 그걸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것 도둑질한 거예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었죠.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개인의 소유. 그거를 이렇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라고 주셨지만 하나님께 맡겨두신 소유고, 그래서 그걸 펼쳐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펼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봤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 이삭과 포도원의 열매도 내 맘대로 다 걷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형제가 하나님 백성이 똑같이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살도록 하신, 그래서 내가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권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돈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그릇된 자세로 대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맡겨진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청지기로 내 탐욕으로 내 이적 욕심으로 낭비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 대표적인 모습 볼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면서, 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물질로 어떤 이익을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에서 떠난다고요. 그게 도둑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또는 하나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공정하게 실제로 일을 하면 공정하게 대가를 받고,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그런 유지되는 사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 돈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서. 그때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건데, 자기의 소유로 주신 그 소유더라도 돈이라도 그걸로 얻게 되는 이익들, 편안함들, 그 돈이 주는 편안함들 있죠. 그런데 그걸 사랑해요. 그걸로 해서 누리고 하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더 누리는 걸 추구하고 공정함을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 존중하는 거 잃어버리고, 결국 그거 자기가 뭔가를 더 누려볼까 해서 조작하고 조종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 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믿음에 떠나는, 그걸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 그래서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 맡겨주신 거 자기 맘대로 쓰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라. 그리고 대표적인 도둑질, 상대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소유권 존중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들, 속이는 것도, 착취하는 그거 모두가 도둑질이에요. 그걸 금하시는 거죠. 소유에 대한 규정 우리 살펴봤고요. 그걸 그 규정을 깨뜨리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 그렇게 같이 살펴보고요. 상대방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몇 가지 모습들 보면,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실제 문자 그대로 도둑질을 의미하는 거죠. 속인 것, 거짓말하는 것, 그렇게 해서 권리를 존중하지 모든 것이 사실 문제적인 행동이고.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이제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품꾼의 싹을 제때 고용인들이 정의롭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 다 그게 뭐예요? 착취하는 거고 억압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다는.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비방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리를 사랑받을, 인정받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소유에 대한 도둑질은 아니지만 사랑받을 권리에 대한,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답에서도 이 도둑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단순히 소유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것도 함부로 빼앗는 것이, 그게 다 뭐예요? 도둑질에 해당하는, 도둑질, 모두 다 도둑질이다. 그거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 그걸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 그건 이미 양심을 잃어버린 거고, 그게 도둑질이다. 또 뭐가 도둑질이냐? 레위기 19장 35절 대표적인 도둑질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교나 양을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것도 도둑질, 정의롭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고요.
추나 기준을 속이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말, 행동, 생각, 그런 모든 것이 그게 또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뭐 하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지켜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심 가지고 돌보고 정의를 행하야 되는 곳에 내가 맡은 권리 영향력 하에서 나의 관심과 나의 보호를 해서 보호받을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순결하라는 거죠. 네가 순결하고 네가 너의 보호 가운데 순결하면 지켜갈 사람들이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맡겨진 이 것들에 대해서는 청지기로,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권리가 보호되어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 말 것을 규정하면서 하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몇 가지 말씀 관련해서 같이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오히려 하나님도 섬긴다고 근데 내가 물질이 준 윤택함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개가 질서 같이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지금도 그렇죠. 돈 버는 기준을 따라가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명령 쫓아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 말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돈 잘 벌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해 입는지 전혀 고려도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그게 나라에서 그 많은 방법에 합법적인 이름이라 함이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을 행하면서도 이익을 쫓아가면 그렇게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투기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걸. 그 질서를 따라가면 더 부유해지는, 근데 결국 재물이 주는 이익을 쫓는다고 그걸 섬기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정할, 이건 네 거 아니고, 내가 비록 너에게 준 거지만 이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것인데 맡겨주신 것들 있죠. 거기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로 규정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맡겨주신 재능을, 소유를, 생명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압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의롭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은혜롭고 자비를, 긍휼을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맡겨진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그 삶을 규정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라. 왜? 내게 아니게. 또 나아가서 훔치는 자리가 아니라 수고해서 섬기는 자리. 에베소 4장 28절 제일 잘 보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구제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수고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단순히 내배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서 구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지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룩을 살아내고 정의를 살아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함과 정직한 걸 살아낸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을 살아낸 자리.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자기 손을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게 도둑질 하지만은 않은 것에 하나님 백성의 반대 모습이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규정하고 계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헷갈리면 도둑질에 대한 이해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시고, 이 둘이 어떻게 밸런스를 가지느냐? 개인의 권리 위에 하는 권리가 위에 존재하는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소유된 이해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고, 구체적으로 강도, 절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얄팍한 장깨를 써서 불이익을, 상대방 불이익을 입히면서 내 이익만을 추구, 욕심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 다 사실 도둑질이죠. 대표적인 도둑질 모양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 소유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권위가 있는데 그걸 멸시하고 탐욕으로 낭비하는 것도 사실 도둑질. 무엇보다 하나님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이 도둑질. 반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로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것을 여기고 맡겨진 것들을 청지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수고하여서 구제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로 규정하시는 삶의 모습.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뭘 누려야 되지?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뭔지에 대해 생각하면요.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 쉽게 훼손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의 양심이 강팍하고 굳어져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요. 그게 사실은 아담의 후손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돼 부모, 서로 아끼고 살아가야 돼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형제지간의 모습에도 그렇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각심 가지면서 스스로 깨워야죠. 이게 뭐가 내 권리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권리인가에 대해서, 뭐가 그게 누려야 될 권리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인가. 상대방,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이 존중받아야 돼. 그것이 내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고, 정직한 말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규정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저의 경각심이 되고 우리의 경각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은혜의 주인이고 자비의 주인이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